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가 아우성치고,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배 오래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을 멀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장례부터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 이들이 배에 올랐어요. 아버지를 장례하러 떠나는 그 제자들이 내 빨리 올게, 금방 돌아올게 하고 갔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와 의무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둘로 갈렸어요. 이분이야말로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구원자라고 믿는 무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붙은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선물해 주신 그런 믿음이었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멋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택하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은 12명의 제자, 12명이 더 됐다고 해도 알 수 없지만 남은 10몇 명의 이 제자들은 정말 다른 제자들이 떠나갈 때 상실감이 컸어요.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야, 남은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지키자, 예수님 곁을 지키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머물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머물러 주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이 깊다는 그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듯한 착각을 많이 하죠. 제자들처럼 사람이 많고 후원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이죠.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착각이에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확신과 또 그런 생각과 그런 착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 배 안 타고 가도 돼요. 그냥 뒷짐지고 걸어가셔도 돼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마련해주고 함께 가고 있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오르기 전만 해도 바다 잔잔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워낙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그날 날씨가 좋으니까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도 기뻐하고 축복하시는구나, 야 정말 좋은 날씨다, 그러면서 가슴 뿌듯하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 생각이 맞았나 보다, 날씨도 좋은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탔는데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돼요? 폭풍이 몰려왔어요. 순식간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자, PPT를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노을이라고 그래요. 노을, 템페스트라고 그러는데 폭풍이라는 뜻이야. 이 폭풍이 몰려옵니다. 빨간 바람은 헐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메세데 광야 쪽으로 이렇게 헐몬산에 찬바람이 슉 내려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불어오죠. 그리고 또 옆에서 오는 것은 이제 지중해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불어오는 골목이 어디냐면 막달라 쪽이에요. 막달라 쪽에서 이게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베세다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슉 들어가요. 그 동그라미 좌우에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빠지지 않고 거기서 부딪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원 있는 이곳에 늘 갑자기 폭풍이 이는 곳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자, 폭풍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렘브란트 화가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인데 그 다음을 넘겨보면 한쪽 부분을 클로즈업 했어요. 저 보세요. 야,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생애 대부분을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보냈잖아요. 어부들이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격렬하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 금세라도 배를 뒤집을 만한 이런 물결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공포가 임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 무섭습니다. 배 안은 폭풍으로 인해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끝장이야 하고 절망감에 빠진 자도 있고,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정말 우레처럼 귀를 때리는 가운데서도 저쪽 한쪽에서는 예수님 대체 어디 계셔요?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도 질러댔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신다 소리를 쳤어요.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진짜 보니까 믿기 어려울 만큼 평안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 하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태연하게 잠만 자는 건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심한가. 그랬더니 설거머니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들은 결의를 했거든. 우리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 의심이 폭풍을 치는 겁니다. 의심과 원망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자, 우리 같이 25절을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들이 막상 폭풍이 닥치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에요. 얼핏 보면 야, 제자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지만 사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도 있는 이기심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야, 하나님 역시 나를 도우시구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폭풍이 고비가 다가오면 예수님 왜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겁니까? 미리 막아주셔야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힘든데 주님은 날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 섞인 말을 나도 모르게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 손이 안 가도록 50m 위에 열리게 했으면 제가 안 따먹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변명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 뿌듯해지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왜 이렇게 눈앞에 폭풍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절박한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곧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주 떠올랐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배처럼 수많은 문제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폭풍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퍼붓고 때로는 반항까지 해도 그 모든 허물보다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은 반을 잘라서 앞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그래요,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 긴박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배 안에는 많은 물들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은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고,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돛을 잡고 안 빠지려고 나무를 잡고, 그래도 파도는 조금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려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그렇게 파도 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다고 했잖아요.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배가 금방 뒤집히게 생겼는데 주님 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옷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행동, 그냥 잠을 깨우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알아야 해요.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폭풍, 주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발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매달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 믿음 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요나를 싣고 가던 사람들은 자기 이상한 신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고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할 때 왜 우리 보고 믿음이 작다고 하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행동은 전적으로 참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사납고 배 안에 물이 아무리 차오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익사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치르셔야 할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예언을 이루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거센 폭풍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막상 폭풍이 앞에 오자 두려움과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이런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폭풍을 허락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가만히 잠만 자고 계십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 이런 외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기도의 열심보다 더 깊은 주님의 주관하심과 섭리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주무시나 보다 깨우자. 예수님 깨우기만 하면 내 기도 제목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접근은 있잖아요. 구원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낳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 열심히 깨웠으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하면 되는구나, 구원 내가 이루는구나, 예수님은 내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폭풍은 제자들의 이 교만과 연약함과 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잠을 자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침묵하심은 제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의지대로 일하시고 정작 필요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커 보여, 그렇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믿음 적은 믿음 아닙니다. 폭풍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부신 기도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폭풍의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 결국 예수님 없이 겁에 질려서 허둥지둥대는 연약함 그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폭풍을 잠재우는 일은 간단한 일이에요. 전능한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의 가슴을 두들기고 우리의 가슴을 두들깁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의 시야에는 누가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바로 오늘 풍랑이, 파도가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에 허무하게 휩쓸려 가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은 파도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다면 아무리 무서운 바람이 몰아쳐도 제자들은 이미 안전한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꾸지람에 제자들은
당혹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서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들의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작은 믿음은 이거예요. 이미 구원자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꾸짖음 속에는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파도보다 훨씬 크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다. 내가 잠들어도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갈릴리에 싸나운 물결이든지 내 삶을 흔드는 문제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확실함에도 우리는 자꾸만 주님 지금 저 힘든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한마디 기도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살아있는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 곁에 실제로 있다는 진리를 붙드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매 순간 내 곁에 실제로 있다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예수를 알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거니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한없는 죄책감에 빠질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파도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깔아앉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리서 쭉 올라올 때 서로 쳐다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떠난 지금 우리가 실습해보자고 인천 앞바다에 가도 요즘은 배가 좋아서 빠지지를 않아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 도망갔죠. 또 질병도 고쳤죠. 폭풍도 금방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능력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커다랗게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분명히 계시다면 결코 파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말없이 다가오십니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 바다 위에서 잔잔히, 물이 처음에 잔잔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폭풍조차도 자그마한 장난감 만지듯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도 결코 이 우주의 통제권을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폭풍을 경험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가 잔잔할 때 그리고 파도가 거세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작고 작은 믿음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이 의심과 두려움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진짜 구원자를 더 선명하게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파도가 보이느냐? 그 파도보다 더 큰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파도를 크게 보지 말고 내가 더 큰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파도를 더 크게 보는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진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이거의 믿음이에요. 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지 마시고 확신하세요. 믿는 것은 내가 오늘 믿어줄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렵고 힘들면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임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대마도에 갔는데 어떤 신사를 갔는데 그 신사는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점차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오면 종을 땡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종을 치냐 그랬더니 내가 왔으니까 신 너 자다가 깨어나라 이런 뜻이. 순간 뭐야, 신이 내가 온 줄도 몰라? 신이 내 밑에네. 그러니까 물에서나 살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임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오면 주님은 나의 심부름꾼.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임재보다 앞선다는 거 절대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일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해서 응답해주면 계시고 안 들으면 안 계시고 증명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가려서 어쩌면 좀 더 세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옆에 쟤는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내가 세게 기도하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건 내 착각이에요. 일종의 주설적 기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막연한 열정, 그런 종교 행위에 기대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인이라고 철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고 붙드는 사랑의 주이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이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제로는 모든 것 위에 지금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이 뭡니까? 큰 믿음. 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 나머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까지도 친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큰 믿음을 다시 말해볼까요?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신 분이 내 인생의 작은 파도까지도 친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묻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 26절 하반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렬히 몰아치는 폭풍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은 바람과 바다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제자들도 포함되죠. 문제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불만을 이렇게 토해내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예수님의 그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을 때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꾸짖음이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약한 믿음을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좀 전에 사람들이 앞머리 꼬엄치고 야 바람아 좀 멈춰 소리 질러도 꺾이지 않던 그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떤 일은 두려워서 떨었고, 어떤 일은 예수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 옆에 두고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로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숨막히는 순간에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쳤죠. 서기관도 떠나갔지, 제자도 장례 치른다고 떠나갈지, 이렇게 저렇게 그 두 사람이 떠나간 것은 그런 쪽으로 떠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폭풍이 오니까 예수님보다 폭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대책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죄악과 교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던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뛰어났거나 또 열심을 너무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파도보다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파도가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번듯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인생의 파도를 마주하면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급하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발버둥쳐봐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수님 더 크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 깨워야 하니까 초조하게 소리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 믿음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은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50년 된 죄인입니다. 우리 이제 태어난 애들은 1년밖에 2년밖에 죄를 안 지은 데는 50년 넘게 죄를 지은 죽일 그런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우리의 교만과 거짓 믿음을 낱낱이 드러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이런 휘몰아치는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쑥쑥 자라나게 하려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가 거세어질수록 자신의 무기력함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제가 무능력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을 주지? 주님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의 거짓 믿음을 낱낱이 고백하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우리의 무기력함을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항구도 어느 둥지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선명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면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예수님이 잠들면 우리도 편안하게 안식하고. 할렐루야. 그게 참된 동행이고 믿음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거짓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도 오늘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얄팍한 믿음과 숨겨진 교만을 폭풍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파도가 일지 않았다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진하게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발부둥치던 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 구원이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고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도 신실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끝내 그 연약함 위에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더듬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파도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져서 나의 신앙의 처참함이 정말 자세하게 나의 연약한 신앙을 저 친구도 알고 이 친구도 알고 알게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